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세상의 기쁨은 나를 중심으로 한 기쁨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질 때 기뻐하는 거죠. 내가 배고플 때 배가 불러지면 기쁘고, 그것이 맛있으면 더 기쁘고,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 있을 때 기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쁜 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쁨,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기쁨은 이러한 것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원했던 기쁨은 이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설교자의 설교가 좀 부족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기쁨 원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쁨 원해요 라고도 혹시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눈 설교 시리즈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주보에 보면 보이시죠?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제목은 전부 바뀌는 것.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란 우리가 전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둘째 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전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부어주셨고, 이제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서 두 주의 내용이 동의가 되신다면 오늘 제목, 전부를 드리는 것도 아마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전부 바뀌었고 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전부 드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조 목사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눈치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 헌금에 대해 배울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뭐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앞의 이야기와 어떤 비교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 하던 사람이죠? 세례를 주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례가 이름이 아니겠죠.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세례했던 요한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막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시니까 이 세례 요한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만 베풀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그게 누군가에게 좀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정결 예식인 세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뭔가 불만이 가득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께서 세례 준 예수라고 있죠?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쪽으로 가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게를 하나 열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바로 옆집에 똑같은 비슷한 가게가 들어오더니 손님이 다 저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해서 사랑받고 있었는데 인기가 많았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새로운 성도가 막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다 글로 몰려갈 때 그 뭔가 배신감과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돌봄교회가 정말 큰 뜻을 품고 위례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모이다가 바로 옆에 둘러봄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둘러보러 가면 그때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제자들의 불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즉각에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역은 하늘에서 주신 능력으로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거기에 불만이 있겠니? 하고 예수님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준비하는 자야 라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걸 증언할 사람인데 왜 그러니? 만약에 내가 조금 헷갈려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스승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너희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시 착각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보다 할 때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질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며 한 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당시 문화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을 많은 부분 준비해 줬다고 합니다. 신랑의 친구가 친구를 생각해서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신부가 등장하는데 내가 신랑석으로 딱 등장하면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신랑의 자리를 넘보는 친구라면 비난받아 마땅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랑의 친구,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절정에 이릅니다. 클라이막스에 어울리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더 흥해야 되고 더 인정받고 더 찬양받아야 한다. 더 영광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했던 나는, 지금껏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나는 이제 쇠하여져야 한다. 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인정과 칭송과 주목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바라보아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들도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은 바보 같습니다.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스스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흥 강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한 발자국 물러나 포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아, 내가 누구인지 이 자아는 그리스도와 견주고 있는 양팔 저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여질 때는 내 삶의 그리스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자아가 가벼워져 갈 때는 내 삶의 그리스도의 충만함도 더욱더 높아져 갈 것입니다. 첫 주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저 나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새 생명은 나의 본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 자아는 자꾸만 이 새 생명에게 비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갈 거야 하면서 나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독한 싸움 속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져 가기를, 쇠하여져 가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열심히 하는 수고와 그걸로 누리는 나만의 결과물 속에 모든 것이 나라는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독한 자아에서 이 자아가 쇠하여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돌봄교회 새가족 선언할 때 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읽어보셨나요? 작은 책, 흰색 책. 팀 켈러 목사님의 참된 자유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짧아서 읽기 좋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내용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책입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관심을 유발하는 주제를 하나 꺼냅니다. 바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은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그래야 내가 막 삐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돼도, 어른들 세대만 돼도 그렇게 막 교만하고 내가 고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할 덕목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 너 별거 아니야, 이런 그 정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 이야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하나 뜹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주변에 더 큰 위협이 된다. 스스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오늘 이 책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 자체를 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귀한가? 나 그럴싸한 놈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부끄럽고 천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생각 자체로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앞에 펼쳐진 사람들을 더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그런 어떠한 판단도 없이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로움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한 문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판을 들어도 아연실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이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즐거워합니다. 나의 자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인생,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우리에게 그러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젊어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 나의 자아도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 중에도 이 자아가 쇠하여지기보단 더 막 꽁꽁 붙들고 살면서 딱딱해진 자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안함 가운데 떠나시는 분들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우리의 자아가 깨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한계를 느낄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무엇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때 내 자아가 쇠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아가 쇠하여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쇠하여졌는지에 대해서 5가지 기준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경험했던 바들, 내가 아파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한 관심으로 나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아가 강력할수록 다른 것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만 관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나를 위한 혜택만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데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들고 왔는데 애가 선물만 보고 자기 기뻐하는 걸로 충분해하면 부모 마음은 좀 씁쓸하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마도 나의 자아가 여전히 강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방어적이고 예민하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바쁘다면 내 자아가 여전히 1순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쇠하여진다면 그 어떠한 비난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끌어안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만 믿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소위 독한 사람들이라 있죠. 막 독하게 살아가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살아갈 수 없는 거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이만큼 가득 차서 살아가는 독한 인생들을 우리는 자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쉬워서 얘기합니까? 저는 통달해서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제 자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이 소명 가운데 전해야 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것, 나는 쇠하고 주를 흥하게 하는 과정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즉 내 안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내 옛 자아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내 자아는 점차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다른 종교도 나를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죽이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거는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한 책과 그 책을 통한
이게 우리 일상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서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있었던 일들을 신앙 고백적으로 썼던 책이고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도 나도 이 내려놓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내려놨어요. 나 잘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 내 물질도 드려요. 잘했습니까? 괜찮죠, 저? 하나님, 제 직장도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 가정도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 학업도 내려놨어요. 하나님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놨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고백들 속에 중심은 나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시나요? 나에 관한 겁니다, 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어, 너에게 감당할 자리가 있어라고 했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게을러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아요 하고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를 포장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가 그것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를 내려놓으렴, 너를 내 앞에 내려놓으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척박한 선교지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분의 헌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있으면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자아가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친 겁니다. 거기서 겪는 고난들이 자신의 의로움의 어떤 증거처럼 포장하며 이야기하시는데 저의 눈으로 봐도 저분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어떤 강한 자아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들도 있어 보이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자리에 있기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일상의 삶을 감당하기 원하실 때도 있을 텐데 뭔가 자기로 똘똘 뭉쳐진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큰 자아만 보여지는 것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그런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직도 팔딱팔딱 뛰는 내 자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것. 저도 좀 한동안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이야. 돈도 많이 못 벌고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은 하나 물건 깎아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별로 빛날 거 없는 직업에 딱 한 가지 내가 붙들고 싶은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면 보람. 사람들이 목사님 훌륭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해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서 누리는 보람 정도는 그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며 그것도 다 나 중심적인 사고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잊혀지고 나의 역할과 영향력도 끝나고 나의 설교와 목양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 갈 때 주님의 이름은 남아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의 자아는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와서 아니야 원범아 그래도 너 이름 좀 알려야지 이렇게 할 때가 오겠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들의 헌신 속에 내가 세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세목회자에게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빛도 영광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헌신 속에 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부모님들의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호가 노래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잘 노래 듣다가 눈물이 나진 않는데 막 울컥했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인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거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꽃피게 했다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자아가 쇠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하여질 때 나의 자아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산처투성이인 나의 이 불쌍한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나의 삶으로 사람들과 다투기에 바빴던 나의 모습들과 나로 계속되어지는 나라는 이 감옥에서부터 참된 해방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은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나의 이기심이 채워졌을 때 기쁨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나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은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지도 않으며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 씨름하고 있는 나의 문제들을 돌아보며 내가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짐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릴 때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자아가 쇠하여져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